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막을 수 없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지요. 영상에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얼마 전에 청소년 한 20명의 아이들이 20kg 정도 되는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메고 12km를 교대하면서 계속해서 행진했던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이들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반복되고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창피함이 좀 덜해서 지고 갈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혼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때로는 어떤 이들은 조롱할 것이고, 굳이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또 욕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피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질 때 느끼게 되는 실제적인 감정과 상태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달랐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냥 당당하게 십자가 지고 가셨겠지. 전혀 힘들지 않고 그냥 힘나서 그 무거운 십자가도 혼자 잘 지고 가셨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인간이시잖아요. 우리랑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특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기쁨의 십자가셨겠지.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그저 은혜로 여기면서 가볍게 넘기는 경향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고난주일이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영상을 보게 됩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영화지만 그래도 잔인함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유독 우리는 고난주일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만 집중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가 영상을 하나도 틀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머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영상이 머리에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보다 예수님의 마음에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도대체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또한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너무 정확한 사실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늘 빠뜨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로마 군병들의 희롱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요. 사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과 크게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든 메시아가 아니든 아무 관심도 없고 또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관계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정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훨씬 더 미워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을 보니까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과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거침이 없이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잘 드러나 있는데 최절정의 조롱의 모습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희롱하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상상하면서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발가 벗겼습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혔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홍포는 옷이 아니라 망토 같은 겁니다. 옷 위에 잠깐 걸칠 수 있는 그런 옷이지요. 그리고 홍포, 홍색깔은 당시에 고위직이나 왕이 입는 그런 옷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장난으로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꾸며놨다는 거예요. 제대로 옷을 입힌 게 아닙니다. 벌거 벗긴 채로 그냥 홍포만 둘러 입힌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왕관처럼 씌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늘하늘거리는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줍니다. 마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지팡이, 권세의 지팡이처럼 예수님의 손에는 하늘거리는 갈대가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왕의 모습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허술하고 허접한 모습으로 왕으로 꾸며놨습니다. 그 앞에서 이들이 희롱하기 시작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엎드려서 절하는 척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장난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도를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쳤습니다. 우리가 그냥 흘러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이 머리에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침을 뱉어요. 그리고 예수님 손에 쥐어졌던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치기 시작합니다.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침 뱉는다는 것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머리를 조금만 터치해도 밀고 때리면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머리 한번 누군가가 밀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누가 나에게 조금만 함부로 대해도 얼마나 화가 납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날 밤 잠도 자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침 뱉고 머리를 툭툭 치면 견딜 수 없지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도 사람이세요. 예수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상처되지 않았겠어요?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이 그 순간 불러왔을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희롱만 했을까요? 아니요. 채찍질은 오죽했겠습니까? 이 정도로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힐 정도면 채찍질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채찍질했는지 자기들이 볼 때에도 너무 흉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도 너무 심했다 할 정도로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채찍질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채찍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관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대로. 그리고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면서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것이 원래 이들이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채찍질했다면 그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얼마나 보기 흉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화날 정도로 예수님을 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다시 감추고 관정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감추었던 것일까요? 그만큼 이들은 잔인하고 악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들은 함부로 피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막말을 막 퍼붓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민망할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저주하며 욕을 퍼붓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돼요.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군병들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과 수치심을 다 참아내셨어요. 저 같으면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한 대 그냥 팍 때려줬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잠깐 힘내서 한 대씩 탁 때려주고 이들도 예수님을 채찍질을 심하게 해놓고 마치 심하게 안 한 것처럼 시침이 뗀 것처럼 예수님도 한 대 탁 때리고 나서 안 때린 척 시침이 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든 치욕과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잘 대해줘서 예수님이 참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관정 밖으로 나와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수모를 다 담당을 하신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관정 안에서 로마 군사들을 한 대씩 때렸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두려워서 십자가 처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데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잠히 이 모든 수모를 당하셨던 거지요. 로마의 군병들의 그 수치스러운 모욕들, 악랄한 희롱도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희롱이 이 로마 군병들에게서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군중들까지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39절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요, 본래 악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긁는 것을 굉장히 잘해요. 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속을 너무나도 잘 긁잖아요. 군중들 보세요. 혀를 쯧쯧 차면서 고개를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막 고개를 흔들면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화가 나잖아요. 우리의 속이 상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누군가가 혀끝을 차기만 해도, 한숨을 쉬기만 해도 우리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비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우리 40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말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자극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실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기억했다가 어느 순간에 내 약점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처럼 기분이 나쁜 게 없어요. 속을 그것처럼 긁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꼴보기가 싫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개 흔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가서 한 대 때려주고 다시 올라갈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참고 견뎌내십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하나라니까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중들의 희롱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진작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뭔가 한번 시원하게 보여줬을 텐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탄이 자주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받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탄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던 방식과 오늘 완전히 똑같이 이들이 행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사탄은 진짜 그를 막을 의도가 없지요. 그저 조롱조롱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마저도 끝까지 참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까지 조롱을 할까요?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십자가 지고 있는 죄인들마저도, 그 악랄한 죄인들마저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정말 인생 저 밑바닥에 있는 정말 악한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옆에 없었죠.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좋은 길이고 이미 다 알고 걸어오신 길이라고 하더라도 힘든 것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좀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은혜의 십자가고 구원의 십자가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심의 십자가였다. 외로움의 십자가였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그런 길이었고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다. 우리는 너무 우리 마음에만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는 크게 관심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에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한번 잘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수치를 다 당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예수님의 수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담당을 해 주셨잖아요. 그거 기억 못 하겠어요? 생각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음만 힘든 게 아니에요. 조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채찍으로도 육신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여러분, 깊은 상처가 났을 때에 옷을 입게 되면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그런데 그 위에 계속해서 채찍을 해댑니다. 상처가 옷에 달라붙었다가 떼어질 때에는 얼마나 더 아파요. 아마 예수님의 몸에는 피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출혈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몸에 힘이 떨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한창 더워질 정오를 향해 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힘든데 몸에 상처까지 있지요. 땀과 피가 함께 줄줄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괜찮겠지.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간이시라니까요. 지치고 아픈 것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신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아픔과 고통의 십자가 자체였습니다. 로마 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는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나가다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관정 안에서 나가다가 벌써 예수님은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었어요. 체력이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길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멀쩡한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육체의 한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길을 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로마 군병들이 한 사람을 지목하게 됩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북아프리카, 지금으로 리비아 정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이야기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늘 처형된다는 소문도 듣게 됐겠지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이 시몬이 딱 지목이 된 거예요. 로마 군병이 지목을 한 이상 그 상황상에서 이 시몬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힘이 빠지면 더 힘을 내어서 졌을 것이고 예수님이 좀 지고 가면 잠깐 쉬면서 걸어갔을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육체의 한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을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일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십자가를 대할 때 가볍게 대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저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시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부터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극히 수치심과 아픔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아픔과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나마 조금 경험한 사람이 누구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경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을까요? 속으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재수없게 하필 왜 내가 걸렸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를 잠깐 지고 가는 것도 그에게는 엄청난 수치였고 그 조금이 그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정말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이 길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됩니다. 이 십자가 조금 졌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 바울이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이 정도로 인정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루포가 누구냐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하면서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고 그의 온 가족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억지로 받은 축복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그런 기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힘들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제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에 단 한 번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그 일에 자진해서 나서지 않겠어요? 저 같았으면 예수님 조금 더 지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저기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눈빛을 보니까 나도 좀 지고 싶다 이런 눈빛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좀 양보를 해드릴 수 있어요. 한 번씩 져보십시오. 아이들이 12kg, 20kg짜리 십자가를 메고 갔던 것처럼 우리 돌아가면서 질 수 있어요. 기쁨으로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져보면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 그 수치와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시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끝까지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때로 수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치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숨기고 살아가잖아요. 왜 말하면 수치스럽고요. 내가 믿는다고 앞장서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참아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 견디어야 될 것도 많을 거예요. 손해보고 안 좋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십자가 지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십자가를 이번 한 주간
더욱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지. 말할 수 없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예수님은 견뎌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스스로 지는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 자진해서 스스로 지고 잘 걸어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 잘 지고 가서 예수님 십자가 잘 지다가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저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잘나고요, 또 많이 채워주셔서 그렇게 잘 있다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이 십자가 잘 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십자가를 다시 안겨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삶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주님이 당하셨던 그 수치와 또 고통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다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걸어가면서 때로는 수치와 고통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이 십자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만큼은 아니지만 이 십자가 잘 지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안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 인해서 무거운 삶이 아니라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기에, 스스로 지는 십자가이기에 기쁨으로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